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12장은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처음에 그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서 그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되어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원래 그 가문 자체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족속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래 족속은 아닌데 그 에돔이 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거처를 이두메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대 그 땅 그 밑에 있는 그 이두메 지역으로 이제 축소돼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옮겨진 그 땅에서 거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유대 땅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점령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마카비 때 이런 때 이제 점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유대 관할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족으로 편입이 된 거죠. 이 에돔 족속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세워져도 그렇게까지 유대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롯 입장에서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헤롯 지역의 왕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새로 그 헤롯 성전을 잘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그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는 일들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몇 사람을 데려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자신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사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사도죠.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둘이 나오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러면 요한이 형일까요? 야고보가 형일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야고보가 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요한을 형이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야고보가 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때가 AD, 그러니까 주 95년에서 96년이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나이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게 따라다닐 때의 당시의 나이가 한 10대로 봅니다. 한 15, 6, 그 정도 나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동생이 따라다닐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보다는 야고보가 형인 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그 기독교 내에서의 최초의 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지만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딱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뻐했던 거예요. 상당히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헤롯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에 또 이제 힘을 받아서 그러면 저 사도들 가운데 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제 베드로를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는 데 성공을 하고 그를 잡아왔는데 이 야고보처럼 즉시 죽이지 않았어요.
왜 즉시 죽이지 않았냐면 그를 잡았을 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던 겁니다. 무교절이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무교절 직전에 바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잡으면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해서 베드로를 그때 사형시켰다? 그러면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는 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을 처형시키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이 언제냐? 6월절부터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되죠. 그래서 1월 15일, 그러니까 유대력의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14일 날 저녁을 봅니다.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 감옥에 가두는데 혹시라도 이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감옥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4명씩 조를 짜서 4명씩 사계조를 짜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4명이 밖에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그 바로 철문 밖에서 지키고 또 한 사람은 그 다음 철문 밖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의 양옆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잠잘 시간에는 서로 이제 그 쇠사슬을 같이 묶어놓고 양쪽에 손에다 다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딱 이렇게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에서 지킨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내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20일 날이 돼서 이제 끝나는 건데, 바로 그 끝나는 전날, 그렇죠? 그 전날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뭐 베드로야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불렀는데 베드로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찔러요. 찔렀는지 뭐 혹시 발로 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채웠던 그 쇠사슬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이렇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잠이 들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일어나라 얘기하고 8절에서도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뭐라 그래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거 베드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에 취해 갖고, 그러니까 막 깨워놓고 멍하니 있으니까 빨리 신발 신어놓으니까 야 빨리 겉옷도 입어. 이게 하나하나를 지금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지금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잠이 덜 깨갖고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길거리로 나가고, 또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데리고 한 블록, 그 한 길거리를 더 지나가서 거기서 딱 놓고 천사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풀려났구나.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조를 짜서 지키는, 4명씩 4, 4, 16, 16명이 지키는, 돌아가면서 지키는 이 그 감옥을 진짜 천사가 그냥 끌고 나오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건 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그가 생각이 난 것이 어디였느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락방이 있고,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보통 솔로몬의 행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모였지만 여전히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사람이 모였을 거라 생각하고 그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해서 누가요? 이들이 그 며칠 동안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 무교절 기간 동안 항상 모여서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의 응답,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베드로를 살리시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누가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뭐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힘이 돼 주는 것도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는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야고보 때는 기도 안 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살리심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데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마가 요한의 집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문간방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면서 있는 그런 하인이 있었어요. 그 여종 로데라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밖에서 똑똑거리니까 밖에 이제 나간 겁니다. 누가 오셨나 하고 나가 보는데 그때 밖에서 베드로가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했겠죠.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걸 듣고 이 하인이 이 소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갖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문을 열 생각을 않고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네가 미쳤냐? 였어요. 그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자다가 뭐 무슨 봉창 뜯는다고 뭐 이런 것처럼 뭘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하인 이 여자애가 아니다. 진짜 오셨다. 진짜 베드로다.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구별을 못 하겠느냐.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뭐였느냐? 그 그의 천사를 봤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는 건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나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 16절 그 15절 말씀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천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각 사람마다 하나가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뭐 천사가 우리 옆에서 꼭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키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각 사람마다 하나씩 천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천사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또 흉내내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나 모양이나 이런 걸 흉내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러한 모양으로 와서 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베드로가 옥에서 드디어 돌아가셨나 보다. 돌아가셔서 천사가 그걸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도 베드로가 막상 오는데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는데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와 이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저히 죽은 사람이 다시 온 거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헤롯이 쇠사슬로 다 묶어서 그 감옥에 그 층층이 이렇게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죽이려고 또 그렇게 완전 쇠사슬과 사람들을 지킨 이유가 베드로가 한 번 또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때는 유대인들이 가뒀던 거지만 성전에 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갖고 가뒀을 때 그때 공의에 넘기려고 딱 열어보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때도 천사가 끌고 나와갖고 살려줬었죠. 그래서 아마 더욱 지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고 결국에 이제 베드로는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이 뭐였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제 뒤에 나가세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자신이 살게 된 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하라고 자신은 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을 거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안디오고로 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헤롯 아그리빠가 뒤에 이제 사망 이야기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시 몸을 피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이 야고보는 물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사도 야고보가 둘이니까. 그러나 그 사도 야고보보다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로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의 역할을 하는 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게 말하고 또 나머지 그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났죠. 헤롯이 이제 화가 나서 1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 지켰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나 좀 가서 쉴래 해서 어디라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죠. 이제 거기 가서 머물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여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역 가운데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도 무역항이거든요. 헤롯이 만드는 상당히 큰 무역항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도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로마의 직할입니다. 물론 가이사랴에도 그 로마의 직속 부대가 있었죠. 그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거기 백부장이었으니까 이달리아 그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자체는 아예 이제 로마의 그 관할 아래 있어서 헤롯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기에다 노여했다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무역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두로와 시돈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는 그러한 그 양식으로 많은 그 모든 걸 충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어디서 됐느냐? 사마리아 지역에서 됐던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 어떤 과일이라든가 그런 곡식을 수출을 했던 거죠. 그 바로 옆에 이 가이사랴 바로 윗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게 이렇게 수출을 했던 건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안 줘. 이제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좀 녹아줘야 되니까, 남은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사절단을 보냅니다. 상당히 큰 사절단을 보내서,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그 침소를 맡는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 사람한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소를 옆에서 이제 그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잠자리와 모든 걸 봐주는 그런 신하.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하면 내시,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부탁을 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화해 장소로 하나를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축제일이 있는데, 어떤 축제일이냐면 그 로마 황제가 그 영국을 가서 점령하고 영국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날을 기념해서 하는 축제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일의 두 번째 날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헤롯이 연설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해서 이들도 와서 같이 자리를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화해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주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헤롯이 이 백성들 앞에 나가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은색으로, 그러니까 은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그런 아주 하얀색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이 광채가 막 그러니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 아시잖아요. 은이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잘 닦인 은은 아주 뽀얗게 이제 이 빛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온 전체가 다 그 빛으로 보이니까 마치 무슨 신의 형상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그냥 아주 화려한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러한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단생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헤롯이 아마 목소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했느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같다, 뭐 신의 소리 같다, 이렇게 외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더더욱 그 두로와 시돈에서 왔던 사절단들이 아마 잘 보여야 되니까 압으로 더 많이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역시 헤롯 대왕입니다. 역시 헤롯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역시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지켜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것을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 나 참 대단하지. 나 그렇게 할 만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나오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형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의 글에서는 5일 동안 복통으로, 급성 복통으로 이렇게 고통하다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마 그때는 회충약이 없었잖아요. 회충약이 없었으니까 몸에 회충이 심해져서 아마 그 장을 뚫어서, 그래서 장을 뚫음으로써 그런 어떤 복통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까? 또는 이 회충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뭉쳐지고 공처럼 딱딱해지면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죽어서 뭉쳐지면은 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폐색이 일어나면 장이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죽는 그런 경우. 그래서 어쨌든 벌레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벌레로 인해서 그렇게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앓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벌레 먹여서 죽었다. 이 사람은 왜 죽었어요? 세 가지죠. 아니, 두 가지죠. 첫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신인으로 유대인의 어떤 통치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신으로서 받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의 그러한 핍박과 또 죽음의 위기가 있고 사도가 죽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교회는 더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대비하는 이 한 구절로 헤롯의 죽음과 헤롯과 바로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자기의 힘으로 또한 자기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그는 실패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말로가 비참함으로 끝났지만 그가 핍박하고 그가 어쨌든 말살하려고 했던 기독교는 오히려 흥황하여지고 오히려 더 번성해졌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 나아갈 때 그래야지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세상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6.25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치와 연결되어서 큰 득세를 누린 교회도 많고 그러면서 그것이 상 복으로 알고 그러나 결코 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정치의 이런 어떤 틈바구니에서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면서 정작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순천 가곡교회는 오로지 말씀, 오로지 복음.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아마 우리 또 선거철 되면 교회 와서 인사한다고 막 오고 그럴 거예요. 저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든지 하라 이거예요. 앞에서 뭐 인사시키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건 별로 옳은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뭐 밖에서 뭐 어떻게 뭐 하든 그거야 본인이 선거 운동이지만 교회에 들어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야 하고 그랬을 때 부흥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하나님의 주신 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도 헤롯을 또 잘 보면서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또 더 잘 되려고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흥왕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